할렐루야! 인연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한 가지 광고가 있어요. 바로 유년부에서 어린이 매일 성경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큐티라는 것을 해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음 달 5월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5월부터는 매일매일 큐티를 실천해보고 주일날 와서 분반 선생님께 큐티를 몇 번 했는지 말씀드리면 달란트도 적립되고 나중에 큐티를 가장 많이 한 친구들에게는 큐티왕 시상도 할 예정이에요. 모두 정말 기대가 되죠? 아참!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5월, 6월호 책은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꼭 함께 열심히 큐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말씀 퀴즈를 풀어봐야겠죠? 말씀 퀴즈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는데요.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3글자예요.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네, 아무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유년부 카톡 채널로 정답과 함께 이름, 학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기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피어난 꽃들처럼 하나님, 우리 더 예쁜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하나님 학교 생활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졌네요. 자, 이렇게 봄 하니까 전도사님도 화분에 꽃을 심고 키웠던 경험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꽃을 한 번씩 키워본 경험이 있겠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릴 때 봤던 콩순이 기억하나요? 콩순이도 화분에 토마토를 심고 키웠대요. 화분에 씨앗을 심고 열매가 나기를 기다렸는데요. 열매가 빨리 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세요에게 부탁해서 물과 빛을 주는 기계를 만들어서 많이 줬지요. 물과 빛을 많이 먹으면 금방 자라고 열매가 빨리 맺힐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오히려 물과 빛을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먹은 식물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 물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주면 식물이 더 빨리 자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뿌리가 썩어서 식물은 죽고 만대요. 식물마다 자라는 물의 적당한 양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꽃을 잘 피우고 열매를 잘 열리게 하는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명령을 따라서 승리했는지 알아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성 앞에 도착해요. 여리고 성은 성벽의 높이만 4m가 넘고 2개의 성벽을 가진 굉장한 요새였어요. 당시에 무기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튼튼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성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첫 번째 성이기도 했고 그 지역을 점령해야 남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점령이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락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죠?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돌아올게요. 여기가 여리고성이구나. 와, 크다. 와, 너가 말한 대로야. 진짜 실감난다. 여기부터 가나안이네? 근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얘들아, 어서 집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쳐들어올지도 몰라. 어서. 얼른 여기서 나가자. 어떻게 하면 돼? 근처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어.
진짜 전쟁을 할 건가 봐. 근데 저건 뭘까? 왠지 저 안에 무기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오,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십계명, 아론의 지팡이? 맞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니까 엄청 중요한 거네? 저기 여호수아님이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그중 7명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무장한 선두부대가 언약궤 앞에 서야 합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냥 돌기만 한다고요? 아니, 무슨 전력이 그래요? 뭐 돌을 던진다거나 성벽을 부순다던가 뭐 몰래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언약궤를 들고 조용히 여리고 성을 돌 거야. 진짜로 돌기만 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잖아. 조용히 해. 저거 봐. 아무 일도 없잖아. 그렇긴 한데 왜 다시 왔지? 이거 봐. 왜 이러지? 렉 걸렸나? 아! 날짜가 지난 거야. 이거 봐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일째 똑같이 성을 들고 있는 거야. 벌써 6일째야.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저 위에 올라가 보자. 뭐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올라가서 보니까 더 높고 두꺼운 섬이네. 응, 완전 멀쩡해. 금이라도 좀 갔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성을 도는구나. 아니, 요리고성 이렇게 견고한데 돌기만 해서 뭐가 되겠냐고. 너 여기서 뭐하니? 저기 보고 있었어요. 아, 이스라엘 민족? 며칠째 성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한다며. 괜히 겁먹었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더니 뭐 별것도 아니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안 되겠다. 여호수아한테 한번 물어보자. 여호수아는 어딨지? 잠깐. 아직 7일째인데 왜 성을 또 돌지? 맞네. 매일 한 바퀴씩만 돌았는데? 여기 또 뭐가 생겼어. 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7에서 시작했으니까 7바퀴를 도는 거구나. 7일째 7바퀴.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7일이랑 같은 숫자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말도 안 돼. 그 튼튼했던 성이 갑자기
잘 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었어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을 열심히 돌았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어요. 또 백성들은 침묵한 채 성을 돌아야 했죠. 그리고 7째 날에는 지난 6일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시작!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소. 아멘.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 외쳤어요. 그러자 높고 큰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르르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공격 무기를 들고 와서 돌도 던지고 화살도 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성을 뱅글뱅글뱅글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었어요. 성 위에 있던 병사들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겠죠. 하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성공했어요.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절대 여리고성이 함락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랍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올바른 선택인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놀라운 승리 또 성공의 경험을 하게 돼요. 앞에서 콩순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죠? 꽃을 빨리 피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대로 키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하겠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욱 잘 알게 된다면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광고한 대로 유년부 친구들은 다가오는 5월부터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큐티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어린이 매일 성경이라는 책으로 말이죠.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로 묻고 듣고 배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건강과 또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 모두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